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형태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또 많은 그런 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 차이가 완전히 틀린 거죠. 뭔 일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움직인 거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또 자기 그런 노력으로 움직이는 거 열매가 완전히 틀려져요. 열매가 완전히 틀립니다. 유대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특별하게 응답받은 게 뭐냐면 지혜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왕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막 수십 배 수백 배 그런 엄청난 일을 많이 행했어요. 단 하나의 응답을 가지고도 그렇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응답을 받고 하면은 엄청나게 쉽고 열매도 수천 배 수만 배 차이가 완전히 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응답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완전히 틀려요. 근데 그건 그 자신만 알고 있어요. 그 자신만.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고 참 뭐 남보다 부지런히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을 안 한 걸 수도 있고 근데 별로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서 응답 받고 하는 것도 있고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많은 열매를 영적인 열매도 또 육적인 열매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거둔 사람이 있고 그냥 죽을 때 노숙자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길 가다가 그냥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예요.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사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사람에게 겸손해도 사람이 겸손하면 모릅니까? 밥이라도 사주고 용돈이라도 주고 또 뭡니까? 사람에게 좋은 거 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 겸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줄을 타도 그냥 정치적으로도 그냥 팍팍팍 크고 회사에서도 사람에게 겸손하면 빨리빨리 진급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쟤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아주 부려먹기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승진시켜가지고 연봉도 많이 받아요. 어디 가는데 겸손한 사람이 복된 사람. 근데 중요한 건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자기의 부족함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없이 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교만을 부리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거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처럼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저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참으로 이게 아양을 떠는 것도 아양을 떠는 거지만 진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얘가 내 앞에 겸손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를 축복해야 되겠다. 얘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하고 온망부평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동성애나 하려 그러고 못된 짓이나 하려 그러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 대적한다 그랬어요. 대적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싸워서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을 알죠, 그죠? 전쟁에서 나온 것을 대적한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 전쟁에서는 그냥 그 사람은 총을 쏴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맞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날 구멍이 없는 거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악도 이용하는 거, 악은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하고 할렐루야. 악한 자는 이용하는 겁니다. 저쪽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김일성 이런 사람들 이용을 해서 우리를 잠깐 겸손하게 하는 이용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도 그를 향하여 담대한 바
이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듣는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 응답한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면 열리지다. 너희가 어찌 자식이 그 좋은 곳을 달라는데 어찌 한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곳을 주지 않겠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곳을 주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응답을 안 하면 자식이 죽는다는 거라.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면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00% 응답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건 좀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진정 너에게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응답을 하지만 도리어 독이 되고 악이 되고 타락의 길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할 수가 없어.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야. 마귀는 우리에게 독이 되고 악이 되고 이런 것을 응답해줘요. 도와줘요. 우리에게 처음으로 잘 되는 것들은 마귀가 예수 믿게 하겠어요? 마귀가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겠어요? 그런 건 꼭 반대라는 거죠. 반대. 마귀가 내가 마약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마귀 즉각적으로 마약을 공급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왜 솔로몬이 한 번 응답받은 것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솔로몬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솔로몬이란 뜻이 뭡니까? 여디디아다. 여디디아. 여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면요 이렇게 전심으로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좋아하는 거는 그냥 이거 이쁘네, 그냥 괜찮네 이 정도지만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이름같이 그냥 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시 예수 축원합니다. 뭘 사랑하냐 이거. 연속국을 사랑해요. 그냥 전심으로 연속국 뚫어주게. 그냥 조금만 옆에서 소곤소곤 안 들린다. 야, 조용히 해. 지금 연속국 보고 그 연속국이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면 허무함밖에 없어요. 성령을 다 소멸해버려서 좋은 것을 다 뺏어간다. 연속국이 다 뺏어간다. 좋은 것을.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면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게 좋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냐. 노래는 불러야 노래고 꽃은 피어야 꽃이라잖아. 종은 울려야 종이고. 여러분 그죠? 어떻게 표현을 하냐? 우리가 찬양, 기도, 말씀, 할렐루야, 예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다 들어가 있잖아. 말씀도 들어가고 찬양 들어가고 기도 들어가죠. 그죠? 예배, 기도. 여기 그냥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 예배를 사랑하면 우리 마음의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효과가 안 나타나요. 우리 부부 사이도 사랑한다. 우리 또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도 사랑한다. 말만 사랑한다 롤롤롤 그러면은 그거 믿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선물을 갖다 주고 또 칭찬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어디 힘든데 같이 옆에 위로해주고, 이게 사랑을 표현해야 돼. 사랑을 표현. 근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게 뭐냐? 그것이 예배다. 찬양기도 말씀 찬양할 때도. 전하세 우리 구주의, 이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사랑은 상대가 듣기 싫은데도 그냥 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된장국을 먹고 싶은데 그냥 막 뷔페를 가가지고 먹어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된장국을 좋아하면 된장국을 쫙 끓여가지고, 이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냥 가지고 회를 먹으라고, 회가 비싸다고 막 먹으면 그거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솔로몬이 그것을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더라. 예배를 가장 좋아하더라. 예배를 하나님이 뭐 아시고 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아쉬울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사랑해. 10편 16장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다 성도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어요. 야, 그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하면 즐거이 부르다 잠잠히 사랑 잠잠히. 야,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즐겁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그걸 잘했어요. 솔로몬. 제가 요즘 동물들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 동물도 보면 지 새끼 보면 그렇게 좋아. 고릴라 알죠, 그죠? 고릴라 참 웃겨요. 난 동물은 그런 건 뭔 줄 알았어. 근데 사람하고 그렇게 똑같지 말로 고릴라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지능이 낮은 사람. 근데 자기 새끼를 낳잖아. 그럼 자기 새끼를 키면 고릴라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아주 둥탁하잖아. 근데 지 새끼를 사람하고 똑같아. 팔을 이렇게 잡아. 좀 조그만 게 태어난 거. 그러면 탁 들어가지고 이래. 그리고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 뽀뽀를 하고 막 사람이랑 똑같이 하더라고. 야, 동물도 참 희한하다. 지 새끼 그래 좋아하는 거야. 예,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건 우스개 재밌는 얘기지만 얘기지만 동물도 참 동물이 인간보다 나아요. 훌륭해. 예전에 고릴라 중에 코코라는 고릴라가 있는데 얘가 인간의 단어를 2,000개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소통을 잘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몰라. 근데 이 코코가 이제 그 자기 아이를 갖고 싶고 새끼를 낳고 싶고 그렇대요. 근데 코코 옆에는 그 이제 암컷이죠. 암컷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인간이 물어봤대. 야, 저쪽에 암컷이 있는데 너 쟤랑 같이 해가지고 새끼를 낳을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까 코코가 뭐라면 안 된대. 왜 안 되냐? 쟤는 사촌이래. 자기랑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야. 참 인간은 그냥 동성애나 하려고 그러고 눈가리가 그 저기 유튜브에 엄청 떠 있어요. 한번 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야. 쟤랑 나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은데 쟤랑은 그렇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물원 그 주인이 사육사가 고양이 한 마리를 이쁜 고양이를 한 마리 준 거야. 그래서 얘 코코가 그 고양이를 하면서 그렇게 사랑 쓰면서 애기 중지하다가 얘가 죽었어. 고양이가 죽은 거야. 근데 인간이 똑같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참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지 몰라요. 동물도 그래. 동물도 인간보다 나아. 아이고 인간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그가 너네 기쁨을 잊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존귀한 성도고 택한 족속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사랑하니까 말로만 하는 게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값을 칠 정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거나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얼마나 자, 부모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게 그거라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나중에 가서 막 잘해라 그러고 잘하라고 부모가 막 이렇게 혼돈내고 그러면 뭐라 그래 주세요. 엄마가 나한테 해주기 말아라. 해주기 말아라. 이제 엄마가 나한테 해주기 말아라. 이러면 막 이제 그런다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도 우리가 참 이렇게 여디디야 솔로몬이 하나님 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쭉 알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은혜를 알고 너무 감사하고 감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전하세 이제 아까 그 뭐래 주님 예수 나의 동서 내 마음속에 동력하니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 우리 할렐루야.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가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로또야. 왜 로또야? 너무 안 맞아. 이게 맞춰야 돼. 서로 이렇게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걸 맞춰야 돼.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맨날 자기 좋은 소리 그냥
차원 높은 거 해봐야 해봐야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성도들 마음을 탁 알고 거기에 맞춰가서 설교를 하면은 죽서도 그렇게 은혜 받았다. 아우 목사님 오늘 너무 설교 좋. 근데 막 고차원적으로 하고 근데 신기한 건 또 신기한 게 있더라고. 나 예전에 교회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설교를 해. 그래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설교를. 그래서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몰려온다. 그 어려우니까 또 그것도 그냥 뭔지 모르지만 따라오는 그런 것도 있나 봐. 어? 근데 요즘 목사님도 설교를 아주 재미있게 이해 쏙쏙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것도 그렇고 저것도 참 그것도 잘 모르겠어. 설교를 어떻게 될지. 뭐 어렵게 고차원적으로 하는데 사람이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참 그것도 좀 저것도 하여튼 뭐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예, 사절에 나왔어요. 사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죠.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 1,000마리의 소. 예, 이건 솔로몬이 그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겁니다. 가인이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냐?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어쩔 수 없이 대충 거기에 마음이 안 돼. 하나님이 응답이 안 돼요. 응답 백날 해봐 응답 안 되지. 안 돼. 예?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표현해요, 그죠? 찬양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잖아. 응? 내 마음속에 이왕 하는 거 통역하는 이렇게 하면은 모습은 좀 그렇게 어정쩡할지 몰라도 그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받으신다는 거, 받으시는 것이. 예, 그때 여러분 저기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부자는 양이나 소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는 그렇게 자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서 양을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갖고 오라 그러고 비둘기보다 더 없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밀가루나 이런 그냥 그런 것들을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게 이제 부자가 드리는 제물이었거든요. 제물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 그 왕이니까 세네 마리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불러 태워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걸 자기 마음을 표현하게 할렐루야. 우리 예물에 헌금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것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원, 100만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마음을 표현해, 마음을 표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솔로몬이 축복했던 것이. 응?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것이. 그 소 한 마리가 지금 값이 얼마야? 지금 소 한 마리 값이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 1,200만 원. 근데 사료값이 한 600만 원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한 200만 원밖에 안 나는데 좀 그렇게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마리가 1,000만 원이면 요즘 가격으로 따지면 100마리 저기 10마리면 1억, 100마리면 얼마예요? 10억, 1,000마리면 100억이 지금 돈 따지면 100억을 드린 거죠.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100억 드린다 한 번에. 근데 솔로몬이 부자긴 부자예요. 잘도 100억. 그 X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마음 예배를 소중히 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 감동이 된 거예요. 응답이 올라면 하나님께 감동을 시켜야 돼요. 뭔가 감동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보면은 진짜 저게 왜 하는지 모르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죠? 뭘 하더라도 보면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감동이 되게 한 사람이 있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게 뭐든지 감동이 되게 하면 응답이 다 와요. 예배 한 번. 응? 예, 감동을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내게 토단을 쌓고 내 번제와 송을 가져다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한 모든 것에 내가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예.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 드리는 곳은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예배든 큰 예배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한다. 두 사람 내 이름 모은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응답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수의 생명이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제가 이 세상 중에서 가장 예배 많이 드린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예배를 계속 드려요. 그분이 굉장히 판단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이게 보면 판단력이 뛰어나셔가지고. 근데 그 판단력이 어디서 오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판단력을 받고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근데 그분은 기도도 많이 하지만 예배를 많이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권능들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탁탁탁 일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정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그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예배할 때가 오느니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느니라. 예배는 신령과 진정, 신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진정이라는 것은 진심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그런 것이 있을 때 응답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응답받은 걸 봤더니까 사명을 위하여 응답을 구하더라 했던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느냐. 9절 보니까 나와있죠. 그죠?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자기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잘 이 자리를 또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근데 제가 아둔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응답해 주는 것이.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 왔냐? 하나님께로 안 온 건 하나님 응답 안 해줍니다. 누가 해주겠어요, 그죠? 근데 작은 일을 할 때도 교회의 작은 직분, 작은 그런 봉사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누가 준 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주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겸손한 기도. 오늘 이렇게 어떻게 솔로몬이 기도하냐? 겸손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되게 하셨으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지 알지 못하며. 이렇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한 거 아니고 자기의 겸손함, 자기의 부족함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과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그 기름을 부어주고 능력을 주는 것을 많이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많이 있어요. 사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건강도 주고 능력도 주고 사명을 위해서 살 때 다 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 사명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 오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게 듣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고 기도가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기조차도 싶고 왜 안 들어주는 건지. 이건 들어줘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는 안 들어주는 게 있다고.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빨리 주는 거예요. 또 기도할 힘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진짜 아픈 사람들 저기 중환자실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벽이 다 나버려. 중환자실. 왜냐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감동되고 눈물 흘리면서 용기가, 믿음이 생겨. 용기가. 아, 나는 아직 건강하구나. 나는 아직 저렇게 누워있지 않구나. 이러면서 용기와 믿음이 생겨서 다시 이렇게 활력을 찾아가지고 건강을 회복해.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금방 죽어버려요. 열매도 별로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건강해져요. 응?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실 추월합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중에서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참 비밀이더라고요. 비밀. 예, 인간이 자기에게 갇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자기 꿈, 자기 야망, 자기 먹는 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도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별 열매가 없고 또 자기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잖아요. 부모가 왜 이렇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왜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게 자식들이 보기에 이렇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는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 나는 이만큼 살았어야 됐다. 내가 너무나 잘 살아. 그러면서 자식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게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인격이나 이런 것이 성장해. 타인을 위해서 살 때. 예. 이게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 너무 아버지가 노름 중독, 술 중독 맨날 상다리 없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도 다른 놈이랑 눈 맞아서 갈 수도 있었대. 그리고 이혼 100번도 할 수 있었대. 예? 예. 그런데 어머니가 니들 때문에 새끼들 때문에 내가 어때? 새끼들 때문에. 예, 고기가 병교점입니다. 이게 애가 되느냐 자식을 위해 사느냐 여기 성장의 어른으로 되는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식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요. 근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그러면 땡이야. 예?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서 살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서 하면 내가 더 건강해져요. 내가 더 이걸 하는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나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이루어져.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잠만 자고 싶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은 금방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할렐루야.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하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써 내가 이 나라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왕이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이것을 구했으니까 내가 부도 주고 그러잖아요. 귀도 주고 부도 주고 내가 또 능력도 주고 다 주겠다. 응? 뭐라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또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나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보너스로 다 줬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할 것인가.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면은 이제 한계 상황이 와요. 내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 내 옆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기도원을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겠어요, 아니고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오살리가 잡는다 그래서 여기 헌금이 더 나와요. 이게 상관없잖아요. 기도원 지금 군산색이냐 다 다녔지만 거기 너무 힘들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서 많은 거 쏟았지만 우리에게 온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무너져가는 기도원,
문 닫는 한국 교회가 지금 문 닫는 교회가요. 어마어마해요. 1년에 수천 개, 4천 개, 4천 개가 문 닫아. 한국 교회가 문 닫은 게. 코로나 기간에 4천 개가 문 닫아. 2년 한 걸로 4천 개, 4천 개. 그러니까 나머지 교회도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응? 기도원도 지금 텅텅 떠가지고 말로 할 수 없죠, 그죠? 기도원도 몇천 개가 문을 닫아.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에서 기도하고 그들에서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주더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진짜 그 마음까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냥 내가 여기서 있는 것보다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왔다 갔다 하면 폼도 나고 또 능력도 받고 이런 것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그것도 나에게 주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원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헌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주고 기적을 준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더 4장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가서 수사 있는 모든 유대인을 부르고 날 위하여 금식을 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나의 종과 같이 그렇게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렇죠. 근데 에스더가 그걸 통해서 완전히 역전시켜가지고 하만을 죽여버리잖아. 나라를 살려버리잖아. 그때 에스더가 아이고 자기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다 잘못했다가 내가 왕의 모가지가 날아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갔다가 큰 경우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생각했다 그러면 안 했죠. 그죠? 근데 민족을 생각하고 유대인을 생각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까 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기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 그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돼. 성령이. 나도 이거 어떻게 깨달았냐?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잠만 오고.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의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기도의 불이 확 붙어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솔로몬이 하더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또 알고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이라 그래도 다 똑같은 사명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다른 사람의 사명이거든요. 이것은 내 사명이고 다 사명이 다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할 수도 있었겠어요. 응? 다른 많은 것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에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것을 원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져. 설교를 통해서.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가 합당하다. 그럼 급속히 응답해줘.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을 때가 있는데 기다리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큰 성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박효신 목사가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뭘 원하는지 월성의 순복음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그 때가 오고 그렇게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 짓는 거 뭐 일도 아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오살리 기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만 원 가지셨다고요. 100만 원.
72년도인가 3년도에 돈 100만 원 있었대. 근데 그 고난이 장난 아니잖아. 근데 장난 아니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져버리면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이 아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한다. 잘못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인데 일본으로 가겠다고 막 우게 되고 그러는 거. 그럼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일본 선교해야 됩니다. 일본으로 갈 겁니다. 막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명은 이스라엘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더디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것을 기도를 조정을 시켜줍니다. 조정을 다 시켜줘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이걸 원하는구나. 이걸 원하는구나. 응? 그렇게 기도가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그것을 깨닫고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뜻이 뭔지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럴 때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더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원래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걸음터미 같은 데서 끌어내어 왕을 삼아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응? 산당에서 그냥 천막 같은 데서 그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성전을 하니까 이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리한 그 궁궐에 살면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대. 너는 군인에서 피를 너무 흘렸다는 거예요. 온갖 피를 많이 흘려서 더러워져 가지고 너 손으로는 성전을 지면 안 된다. 그 대신 솔로몬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때 다윗이 끝까지 우기면서 성전 짓겠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사람도 많은데 내가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약하게 만든다고. 그 길을 못 가게. 성전 못 짓게. 근데 다윗이 그것을 내려놓죠. 그죠? 기도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전을 안 짓는 대신 그 제목들, 필요한 재물들,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물들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한 거예요. 솔로몬은 수고를 별로 안 했죠. 아버지가 다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해놓은 것들 그거 가지고 지었으니까 뭐 수고를 많이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예수 생명이나 지금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기도원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박효신 목사님이 원하는 게 있다. 계속 이 사역을 행해서 나가는 건가?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다른 걸로 가든가? 다양하게 하나님 원하는 것이 있다. 근데 그걸 분별 못하면 헛발질 할 수, 헛발질. 응?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 그럼 또 그걸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